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귀하신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창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창원교회 구정희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지난번에 요셉이 드디어 뭐가 됐죠? 총리가 총리가 됐습니다. 되고 해서 풍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흉년이 와서 사방에서 이제 양식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살아와야 되는데 그중에 당연히 누구도 포함되겠습니까? 아버지, 네. 형. 그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가족이 이제 나오겠죠. 그게 이제 42장에 나옵니다. 42장, 43장, 44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너무 좋게 보니까 꿈의 소년 요셉, 그다음에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형님들을 용서하시는 요셉. 여기에 너무 이제 강한 인식들이 있어서 요셉 그러면 형들을 용서한 그릇이 크고 은혜가 넘치는, 너무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서 요셉이 분명히 형제들을 보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이겠다 하고 구덩이 잡아 넣었다가 또 뺐어. 팔아먹었으니까. 그게 대한 감정이, 만약에 장로님이 그런 일 당했으면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예,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악한 감정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요셉이 계속 그 나쁜 길로만 갔다 하면 그게 진짜 사무쳤을 텐데, 그래도 요셉이 그 보복하는 거는 그래도 인간적인 면에서 참 이해가 갈 수 있는 보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유가 있다고 하죠. 예. 이제 여유가 있고, 이제 요셉이 물론 이제 뒤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하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탄식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총리가 되었을 때 벌써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꼭 뭐 형제들 만나서 느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한 뒤에 그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내가 잊혀지지 않는,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이 딱 눈에 나타나면 상황이 또 다르죠. 그래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이제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는 보복하는, 그러면서도 형제들이니까 너무 애처롭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챙기는, 한편으로는 챙기고 한편으로는 보복하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맨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님이 나를 팔았다고 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근데 그 얘기 때문에, 용서한 그 얘기 때문에 요셉이 보복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거든요. 내가 모태신앙인인데 한 번도 그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분명히 보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형들을 이렇게 보복하는 요셉, 보복하는 요셉,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잡았어요. 물론 용서는 하지만 용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이제 보통 잘못한 건 용서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살인 미수잖아요. 죽이겠다, 그다음에 감옥에 그 구덩이에 잡아놓고 팔아먹고, 그게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잊혀지지 않죠. 이제 그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줘서 이제 형제들 간에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을 이제 종종 보잖아요. 그 돈에 한번 딱 이렇게 형제끼리 한번 서로 어긋나 보세요. 저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예, 많이 봤어요. 그러면 딱 원수가 돼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예, 남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럼요. 그거 비하면 요셉은 훨씬 더 심각한 거죠. 돈 한돈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을, 더군다나 그 귀하고 귀한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그게 잊혀지겠느냐 말이죠. 이제 그런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장 1절 우리 장로님.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네, 야곱이- 거기까지만 하죠. 지금이 이제 흉년 2년 차거든요. 흉년 2년 차인데 그 뒤에 보면 알지만 어쨌든 소문이 났겠죠. 애굽에는 요셉이 아까 뭐 사브나 바네다 하는 어쨌든 뭐 이러면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 애굽에 가면 곡식이 넘친다. 그리고 그게 아주 용한 사람이 있었죠. 너무나 용한 사람이 있어서 그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준비를 잘해서 애굽만 가면 양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이제 야곱의 집에도 온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서 구해오너라라고 해서 3절에 보게 되면 10사람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누구를 빼죠? 베냐민. 베냐민을 뺍니다. 왜 빼는지 장면만 읽어보시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네,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이 누구죠? 라헬. 라헬.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 요셉인데 요셉은 이미 죽었죠. 예, 죽었죠.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 야곱이 볼 때는 짐승에게 이제 찢겨서 죽은 것이죠. 없는 것이니까. 이제 달랑 하나 남은 베냐민 하나잖아요. 베냐민. 베냐민 하나만 남겨서 혹시 또 얘가 무슨 일일까 싶어서 10명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제 드디어 이제 6절에 보시게 되면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만나는 아주 극적인 이게 만약 연속극이라 하게 되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 넘어갈 거죠. 너무 재밌는 거는 다음 이 시간에 딱 하는 그 대목인데 자 6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때 요셉이 나라의 종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네, 여기까지. 요셉은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형들의 모습은 대동소이하겠죠. 예. 뭐 입었던 옷 그대로 입어서 뭐 기껏 해봐야 조금 깔끔한 옷 입고 왔겠죠. 깔끔한 옷 입고 와도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래서 총리옷을 딱 입고 완전히 이제 옷도 다르고 뭐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감히 어떻게 얼굴을 감히 쳐다보겠어요. 분위기 그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일단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꿈을 생각합니다. 그냥 요셉은 아마 이때쯤이면 알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시고 이미 총리가 되었을 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고백하는 말, 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고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형님들이 안 팔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서 이런 생각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거 잘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형님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오늘 총리는 없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데 나를 형들이 뭐 나를 잘 되라고 판 게 아니잖아요. 그 나쁜 최후의 그 모습이 딱 남아 있잖아요. 이 최후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어르신들 자기 어머님이고 자기 아버님인데 이제 숨 고르시고 이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무섭다고 얼굴을 안 봐요. 네. 그게 많아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르잖아요. 자기 아버님인데도 얼굴을 안 봐요. 자기 어머님인데도 얼굴을 안 봐요. 참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딱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 친 부모님인데도 돌아가셨다고 얼굴을 안 볼 정도로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정말 사무치게 미웠겠어요. 그냥 고마운 것도 있지만 그 형제들이 너 잘 때 이렇게 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한 거니까. 그거 생각하면 막 감정이 너무 복잡했겠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굉장히 엄하고 몰아붙이죠. 이게 보복이지. 보복이라 좀 생각하는 거죠. 뻔히 알면서 뭐라고 몰아붙이죠? 구절에 보면 정탐꾼, 간첩. 간첩이다. 이거 스파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면서 하는 거니까 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생, 그 형제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또 그러잖아. 아니다. 간첩이다. 텀보러 왔잖아. 이러니까 13절에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쭉 자기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4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뻔히 알면서 3일 동안 어디를 가둬요? 감옥에. 근데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이게 보복이 아닙니까? 이게 보복이지 뭐가 보복이겠어요? 뻔히 알면서 하는 게 완전 보복이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 같이 성경을 공부할 때 한 번 있었는데 목사님들 전부 다 진짜 보복하네.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 하나만 보내고 나머지는 감옥에 있으라 이거예요. 하나만 고향에 보내고 나머지는 다 감옥에 쳐넣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두었어요. 그들을 며칠 동안 가두었어요? 3일. 형들을 3일 가둔 요셉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저 형들 때문에 내가 총리되고 저 형들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나와 함께 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다 해쳐버리고 형님 접니다. 용서하기는 너무나 딱 보니까 꼴 보기 싫고 또 3일 동안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프고 이제 복잡한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이제 갈등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19절 보세요. 구집사님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거기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갔어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네. 한 사람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원래는 한 사람만 보내야겠죠. 그러니까 10명이 왔으니까 9명을 끝없이 가둬놓고 한 사람을 보낼 생각했는데 뭐 정탐관을 뻔히 알고 있는데 또 마음이 또 갈등이 혼자 또 방에 들어가서 막 고민했겠죠.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고 말이야. 어제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도 형님인데 이래서 마음이 또 그래 한 명만 붙잡으면 있으면 되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사람만 붙잡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요셉이 그 특별히 21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형 나 살려줘 막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철없는 요셉이었으니까 그리고 걱정이 없었고 고생하지 않았던 요셉이었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게 좀 험악하게 큰 자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대처를 좀 여유 있게 하겠죠. 그런데 생전 싫은 소리에 그 험악한 일 안 당하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액을 복구를 했겠어요. 이제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22절 로벤이 우리가 안 그래야 됐는데 라고 하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23절 보면 23절 읽어보시죠.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더라. 네. 요셉이 형인 줄 다 알아들으면서도 감추고 있는 것이죠. 복잡한 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4절 25절 계속 읽어주시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네. 시므온을 감옥에 넣죠. 근데 감옥에 넣기 전에 인상적인 거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뭐 했다라고 했어요? 울고 왜 울었겠어요? 그리움이라든지 반가움이라든지 예. 복잡하겠죠. 예. 그렇죠? 더군다나 무슨 얘기했어요? 르우벤이 22절 보세요. 22절. 우리 93 22절 읽어보세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네, 거기까지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자책하고 우리 죄값 받는 거다.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그랬지 고생하다가 이게 17세, 30세 그러니까 13년, 13년 더하기 9년, 22년. 22년 만에 만난 혈육인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반갑기도 하고 미워 죽겠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서 울면 또 폭로가 되니까 혼자 숨어서 또 울고 또 막 또 타자고는 또 독하게 또 보복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을 가두고 시몬이 언제까지 갇혀 지내게요?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독하게 보복하는 거죠. 이게 다 보복이죠. 독하게 보복하는 거죠. 이제 보복하면서도 그다음 26절 이하를 보시면 또 형제들이라서 또 챙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6절 93 이것이죠. 이하.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 거기까지. 돈 누가 넣겠어요? 야곱.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넣어준 것이죠. 예, 요셉.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보복하면서 한쪽으로는 형제들이 돈까지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동생이죠. 그냥 빨리 데리고 오느라. 자, 그 이야기를 듣는 야곱이 기가 막히겠죠. 그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그 36절 이하 볼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프게 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제일 슬퍼했던 때는 누구를 읽고죠? 요셉 더군다나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했으니까 그 고통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고. 그런데 양식을 구하러 갔던 누구까지 지금 안 왔어요? 시몬까지 안 온 것이죠. 벌써 아들 둘이 이랬잖아. 그게다가 더욱더 기가 막힌 거 누구를 데려오라? 베냐민 들어. 이제 베냐민 하나 보고 사는 건데 베냐민 들어가면 나 죽어. 그래 절대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월은 지나갑니다. 자, 4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땅이 기근이 심했어요. 기근이 심한데, 그러니까 꿈을 꾸게 그렇게 꿨잖아요. 7년 아무리 풍년이 줘도 그 다 잡아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한 흉년이겠어요. 곡식을 가져온다 한다. 그 얼마나 가겠어. 그 많은 식구들이 먹는데 다 떨어졌어요. 가져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누구는 안 된다? 베냐민은 안 된다.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요셉을 만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시간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계속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43장 3절을 보시면 우리 정화진 집사님 3절 이하 읽어보시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까지. 누가 얘기를 했죠? 유다가 얘기했죠. 지금 이게 야곱의 족보다 그러고 그렇죠? 야곱의 족보다 그러고 우리가 전번에 공부하기를 38장에서 유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하기를 뒤에 가면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르우벤도 아버지한테 좋은 얘기를 했어요. 42장에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서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르우벤도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르우벤이 얘기할 때는 이제 보고하면서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갈 때인데 그때는 누가 나서느냐 하면 유다가 나서요. 아버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려운 것이죠. 요셉도 이랬지, 시몬도 이랬지. 시몬 뭐 살아 죽은지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베냐민까지 들어간다. 더군다나 베냐민을 요구한다고 하니까 요셉은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6절에 힘들어하는 야곱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정희 집사님 6절 이하.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며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네, 거기까지. 유다가 이제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서 누가 얘기하냐면 유다가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아들을 담보로 잡겠다 하고 19절에 보게 되면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런 입장까지 이제 오게 됐을 때 유다가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이랬을 때 이제 그 야곱이 안 들을 수가 없죠. 왜냐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11절 이하 우리 장로님 읽으시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돌을 넣어졌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잊으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네, 거기까지. 야곱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앞에 갔을 때 아무 일이 없었으면 뭐만 주면 돼요? 양식 돈만 주면 되는 거죠. 돈만 주면 되는데 뭐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지. 시몬 잡혀 있지. 더군다나 왔을 때는 꼭 그 자료 속에 뭐가 있어요? 돈 그대로 있지.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 아닙니까?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제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이때 야곱이 붙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4절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야곱에게 누가 필요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시면 뭐 이가 도무지 생길 수 없는 양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절하게 누구를 찾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나 지금 절박하고 지금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마치 자기 살을 찢는 듯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하고 이제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고 그다음 청지기 요셉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청지기에게 집에 오면 집에 다 모셔다가 대접을 극진히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갔을 때 이제 요셉의 형들이 두렵잖아요. 자루수가 뭐가 있어서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도둑놈들이지. 가뜩이나 뭐라고 누명을 씌웠죠? 그 처음에 정탐꾼. 정탐꾼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도 정탐꾼이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더군다나 자기 돈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 견디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책임지는 청지기에게 상황을 얘기하니까 청지기가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이제 만나게 하면서 그 안심을 시키는데 23절에 보시면 23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네 누가 이렇게 시켰겠어요? 요셉이 시켰겠죠. 청지기니까 그렇겠죠. 청지기 시키고 그다음에 이 청지기는 다 알죠. 뭐 돈을 직접 갖다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형제들은 뭐 조마조마하죠. 아주 만나기 전까지 조마조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몬도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제 24절에 보니까 정화 집사님 24절 읽어보시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네, 대접을 잘하죠. 잘하고 25절에 보게 되면 아예 잔치를 할 정도로 대접을 잘해서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요셉이 나타날 때까지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죽을 거. 근데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었구나라고 하기에는 돌아가는 분위기가 너무나 좋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시몬도 지금 끌어냈죠. 음식도 잘 차려놨죠. 대접을 극진히 하죠. 그 다음에 정말 죄인이라고 한다면 청지가 이렇게 하겠죠. 이놈들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냥 위로하죠. 따뜻한 말로 하죠. 이게 굉장히 이게 뭐라 이게 안절부절. 예, 상당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불안하죠. 예, 불안하죠. 왜냐하면 아무 죄가 없는데도 정탐꾼을 했으니까 더군다나 총리 집으로 갔잖아요. 아니 그냥 곡식 팔면 되지 왜 또 총리 집으로 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드디어 이제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26절 정집선 읽어주시죠.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네, 그 절을 할 때 그 자세가 어떻겠어요? 요셉이
정말 저를 그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온 마음을 담아서 절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런 자세로 예배드려야 돼요. 어쨌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요셉의 말이 또 예사롭지 않죠. 따뜻합니다. 27절 정집사님.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자, 거기까지. 이게 보면 되면 요셉이 또 어떻게 합니까? 운다. 또 울죠. 그냥 참 그래 사람이 그냥 털어버리면 되잖아. 그죠? 내가 요셉이야. 그러면 될 거를 참 간단치가 않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 분은 한 마음은 복수하고 싶고 한 마음은 사랑하고 싶고. 더군다나 동생한테 복수할 것도 없잖아요. 예, 동생은 보니까 그렇지. 너무 정이 넘치고. 그죠, 또 정이 넘치고. 빨리 용서할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용서할수록 천국이 오는데, 근데 용서하기는 정말 어렵죠. 정말 용서하기는 어렵죠. 정말 치명적인 어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정도로 나에게 어떤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한다면 정말 용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잘 안 되지. 어떤 때는 자다가도 불떡이 날 때가 있는데. 네. 지금 요셉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셉 같은 그 형들 때문에 출세했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지. 근데 이제는 동생까지 빠지니까 탁 털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 미움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다고요. 이 증오, 미움이 한번 탁 매달리면 이게 정말 어렵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막 갈등하고. 그래서 가서 또 혼자 가서 울고 탁 또 모른 척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탁 털어놓으면 될 걸. 또 억제하고 와서 음식을 차리고 그다음 32절 이하 계속 읽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할 테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딸에 불안해 죽겠는데 한데 음식은 잘 차려져 있지. 그런데 형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안 치지. 이 돌아가는 것이 정말 가시방석 같았을 거예요. 한편으로 좋지만 좋아할 수도 없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제 그냥 서로가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4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또 이상한 요셉은 억수로 고단 쓴 것 같아. 총리를 할 정도인데요, 뭐. 그지? 네. 자, 44장 1절 이하 우리 94만 읽어보세요. 얼마나 고다순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장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언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쓰게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며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것도 일종의 보복의 한 종류죠. 다 알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당분간 형들하기는 살기는 싫고 누구하고는 살고 싶다? 베냐민하고는 내가 좀 지내고 싶다. 사실 베냐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관계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요셉이다 하기는 못하고 꼴 보기 싫어 죽겠고 또 그러기는 또 형님들이고 이제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어쨌든 간에 이제 베냐민만 데려오려고 이제 꾸민 거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그 상상도 못하죠. 뭐 죄도 없는데 정당권을 하는 판에 어떻게 뭘 잘못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그런 짓 안 한다. 왜 우리가 도둑질 하겠느냐.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 누구든지 관계 다 죽여라. 정말 훔쳐간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당신 종 되겠다.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우리는 뭐가 아니다? 도둑이 아니다. 근데 왜인가? 누구에게서 나와요?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 베냐민을 어떻게 데려왔는지 형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로벤도 얘기했지만 유다도 얘기했고 정말 베냐민에게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모든 형제의 생각이겠죠. 모르죠. 첩의 아들들은 좀 생각이 달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누구에게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베냐민. 근데 하필이면 베냐민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요셉이 다 알고 하는 건데 뭐. 근데 형제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계속 지금 요셉이 주고 있는 거니까 이게 보복이 아니면 뭐냐 말이에요. 완전한 보복이죠. 이런 보복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우리 94년 14절 읽어보시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로벤도 왔을 거란 말이에요. 로벤이 형님인데 형님 이름 빠지고 누가 등장해요? 제일 앞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주목해야 돼요.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과 유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유다가 딱 떠오르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이제 뻔히 알면서 얘기하죠. 왜 훔쳤어?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16절 94절 이렇게 읽으시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잔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 일단 16절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유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유다라고 한다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유다라면 분명히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자꾸 이름 꼬이고 이 어떻게 우리의 이 정직함을 보여주고 우리의 죄 없음을 진짜 답답할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장로님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야겠어요? 김정삼 대통령 말대로 예. 어째 이런 일이냐? 어째 일이니? 그냥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어째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아래 사람 이 사람 보고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그죠? 막히죠. 예. 뭔 말을 해도 우리는 분명히 죄가 없는데 지금은 죄가 없죠. 그죠? 더군다나 양식 관계에서는 절대로 죄가 없죠. 예, 이때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주는구나. 죄를 네, 네. 하나님한테 죄를 받는구나. 그리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요셉을 그리 함으로써 우리가 이리 죄를 받는구나. 이 세상 말로 인강보.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당장은 미치는 거죠. 예. 할 말이 없잖아. 뭐 지금 증거는 딱 나왔지. 예. 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1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결코 그러지 아니었다. 자네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제 요셉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다가 뭐라고 했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와 이 자리에 발견되게 다 노예가 되겠다. 우리는 이만큼 우리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 알잖아요. 상황을. 요셉은 딱 궁금이 하나죠. 당분간은 내가 너희들하고는 도무지 내가 안 되겠고 딱 베냐민이라 딱 달라드는데 뭐. 그러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고수잖아요. 삥 둘려서 그 자루에 훔쳐간 놈만 내가 데리고 있겠다. 이랬을 때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이 서로 화해하게 되는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등장하는 그 위대한 사람 유다가 되는데 유다는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유다와 다말의 관계 나는 그 장만 빠져버리면 유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요셉보다 더 훌륭한 인물입니다. 가장 이제 유다가 빛나는 장면이 44장이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거나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 그와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얼마든지 아버지 내가 못 들고 오면 내 아들을 뭐 담보 다 죽이도 무슨 얘기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죄가 없으니까 당당하니까 베냐민 데려가면 틀림없이 우리 누명은 벗어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올 것이다. 확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이미 요셉은 화가 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훔쳤잖아요. 더군다나 요셉 집에 가서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습니까? 그렇게 대접까지 받았는데 또 죄를 범했으니 이제는 그야말로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총리잖아요. 이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유다가 하는 말 그게 이제 18절부터 나와 있는데 구지사님 계속 읽어보시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며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네, 여기까지. 이제 상황을 쭉 설명합니다. 이제 감동은 27절 이하부터입니다. 우리 장면 읽어주시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네, 거기까지.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읽기 시작한 부분 보시게 되면 이제 28절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요셉 얘기가 요셉, 나오죠. 예. 이제 요셉이 다 듣잖아요. 이때 이제 감정이 아주 격하게 일어나겠죠. 그때 생각도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때문에 슬퍼하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 생각할 수가 있죠. 막 대승통곡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요셉의 가슴이 막 미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베냐민까지 딱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베냐민까지 막 울고 막 서울로 내려간다고 막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아버지를 위하는 아버지에게 이런 슬픔이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유다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32절부터 우리 정화진 집사님.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지금 상황이요. 지금 이제 유다가 제가 이제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종으로 잡혀 있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총리를 지금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았으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죽음의 자리 누가 가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가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랑 그냥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오기 다른 건데 이때는 진짜 그래 좋다. 너 그럼 내가 널 잡고 내가 너를 죽이고 해결하겠다 이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동생을 돌려보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형님들이 요셉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에게 감동을 준 적이 없죠. 한 번도 우선 이제 철없는 보내는 게 문제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문제가 딱 발생하면 내가 잘못한 건 생각지 않잖아. 그리고 항상 남들이 나를 상대방, 그것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요셉 머릿속에는 형 그러면 안 좋은 생각들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뭐가 펼쳐지고 있어요? 행의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십니다. 생각하지도 행제를 못했던 행제 생각지도 못했던 형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비록 자기들이 나를 죽였지만 이제 그 요셉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또 걱정하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못쓸 짓을 했는데 베냐민까지 시몬 또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제 베냐민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아버지가 안 된다 생각하고 정말 아버지를 위하고 나는 죽어도 아버지에게 슬픔이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이제 요셉에게 감동이 됐던 것은 자기 동생이잖아요. 이복 형제잖아. 이복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45장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제 요셉이 완전히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45장 가게 되면 이제 용서하시는 45장 1절만 볼까요? 장로님 45장 1절만 한번 보시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이 팍 터져버리는 건데
지금까지 한쪽으로는 양쪽으로 갈려 복잡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 유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자기 희생하는 그 앞에, 그러니까 사랑 앞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언제 가능했느냐. 유다가 이렇게 감동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요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발생해 버린 거잖아요. 원래 계획은 베냐민만 좀 데리고 있다가 좀 두고 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무너뜨려 버린 게 누구예요? 그게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렇게 일부러 유다를 이렇게 올리는 걸 볼 수. 이래서 이제 유다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요셉이 형님들을 보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복하면서도 마음이 이제 불편하고 형님 때문에 또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챙기고 한편으로는 보복하고 그러면서 아주 인간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자, 오늘 느낀 바를 우리 한 말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요. 야곱이 그 자식들을 그 요셉에게 보내면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걸로서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정 집사님.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다 털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냥 내가 요셉이었어도 그렇게 쉽게 용서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어서 동질감도 느끼고 또 그럼에도 또 용서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서 가능하구나. 힘든 일을 그렇게 겪었어도 용서하는 게 가능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네, 네. 우리 구집사님. 예. 원수를 용서는 하되 그 상황은 잊지 말자는 그런 말도 있듯이 또 왜냐하면 그 상황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은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또 정말 사람의 감정으로서는 너무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원수를 갖기보다는 원수한테 감동으로 주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